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 예배와 또 모임들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교회 건물은 폐쇄된 채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와 각 교육 부서별 예배는 온라인 영상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예배 재개 여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매일 문자로 보내드리는 오늘의 묵상을 새벽 예배 대신 활용하셔서 가정에서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헌금도 당분간 온라인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온라인 계좌가 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참고해 주시고 힘드시더라도 입금하셔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비록 교회에서 공동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도록, 또 경제적으로도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계의 한 나라로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모든 보건당국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민첩하고 지혜롭게 감당해서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한 2분여 동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피로 값주고 세우신 가련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비록 지금 교회에 모여서 공동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흩어진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지켜주셔서 조금 더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조금 더 해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구원받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복된 가족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이 죄와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은총을 주시고 보건당국과 모든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슬기롭게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하나님 진정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온 세계로 확산되는 이런 조짐에 있사온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가련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 저희들이 비록 교회에 모여서 공동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주의 영광과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결코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저희들이 더욱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주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경외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이 죄와 우상을 버리고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한국교회가 먼저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밤낮으로 수고하는 보건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롭고 민첩하게 이 난국을 잘 극복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히 하나님 아버지 악한 바이러스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유럽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사온데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세가 가까움을 깨닫고 하나님 온 세계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가정과 예배 처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며 축복해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넘어가서 35절에서 4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넘어가서 35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날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넘어가서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라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시고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시다. 다시 한번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축복합시다. 이제 참 따라해주세요. 나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하면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나중에 천당 가는 것도 믿음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현재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제로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것입니다. 믿음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따로, 세상에서 사는 것 따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말씀 듣고 아멘이라고 외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신자들이 믿음의 기적과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그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회당장은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니고 좋다는 약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차도가 없고 딸은 시름시름 죽어갑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 딸에게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간구했고 주님은 그의 요청을 수락하시고 이제 그의 딸을 치료하러 그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의 집에서 하인이 달려와서 딸이 죽었다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란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만 모시고 집에 가면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도착하기도 전에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도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이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절망하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고 주님은 그의 죽은 딸을 다시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성경에 나오는 3번의 기적 가운데 첫 번째 일어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코 이론적이고 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에는 실제로 이런 믿음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해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병들어 죽어가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경을 헤매는 딸의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보세요.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성경은 소녀의 아버지가 회당장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의 회당에는 그 회당을 관리하는 장로 그룹이 있었는데 그 장로 그룹의 우두머리를 회당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회당장은 백성의 원로요, 지역의 유지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당, 시나고그는 물론 그 가장 중요한 기능이 종교적인 것이지만 회당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역할도 했고 심지어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재판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회당장 야이로는 대단한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는 이제 갓 30살밖에 안 된 새파란 젊은 예언자였습니다. 아직 사회적으로 공인받지 못한 사람, 당시 주류 세력에 의해서 이단인치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젊은 예수의 발 앞에 덥석 엎드려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딸은 나이 12살로 야이로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라고 했습니다. 야이로는 이 병든 딸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치료 방법을 써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맞이하는 고통이 반드시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회당장에게 사랑하는 딸의 질병과 죽음이 없었다면 그가 과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고통과 실패가 없었다면, 인생의 역경과 시련이 없었다면, 비바람과 폭풍우가 없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 참 많을 거예요. 세상 온갖 고통과 실패를 다 맛보고 난 뒤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돌아온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청교도들은 고난을 가리켜 변장된 축복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인생의 고통과 역경이 회당장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고난과 시련이 그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오게 했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어쨌든 회당장이라는 신분과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체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싶어도 은혜 받고 싶어도 체면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하는 체면 때문에 믿지 못해요. 다 내려놓고 훌훌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엎드리면 다 해결될 것을 한 푼의 값어치도 없는 체면 때문에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민과 문제는 무엇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처럼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 여정에서 어떤 문제와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다 해결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회당장이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은 그의 요청을 허락하셨고 이제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모시고 가면 예수님이 한 번만 안수해 주시면 딸은 고침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야이로의 발걸음은 가벼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던 야이로는 길에서 뜻하지 아니한 사건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25절에서 34절 사이에 나오는 소위 12의 혈루병 여인을 치료하신 사건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온갖 치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은 더 악화되었고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던 그녀가 어느 날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걸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감히 혈루병을 고쳐달라고 말할 용기가 없어서 살그머니 뒤로 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때 12년 동안이나 그녀를 괴롭혔던 혈루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주님과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치료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다가 일어난 12의 혈루병 든 여인의 치료 사건은 야이로에게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감탄을 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혈루병 든 여인은 주님의 안수기도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여인의 혈류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이야,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고침받다니, 과연 소문대로 예수님 능력은 대단하구먼 하고 혀를 내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어가는 내 딸도 주님은 단번에 고쳐주시리란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혈류병 든 여인이 치료받은 것은 좋지만 이러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딸이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딸이 죽기 전에 빨리 가야 할 텐데 혈류병 든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으니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이때 야이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적절한 단어가 일각이 유삼추란 말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싣고 가야 하는 응급 상황인데 차는 어찌 그리 막히는지, 신호등마다 빨간불에 걸려서 차 안에서 뛰고 싶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지금 야이로의 심정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혈류병 든 여인이 치료받은 것은 좋지만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이렇게 응답이 지연될 때, 시련의 시간이 길어질 때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야이로가 급하다고 못 기다리고 그냥 가버렸다면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질이 불같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스스로 제갈 길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모시고 집에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찌 해볼 수 없는 시련과 절망의 벽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시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십시다. 여러분의 일생 동안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셔서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 믿어야 합니다. 본문 35절 말씀 보세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혈류병 든 여인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이때 집에서 사람들이 딸려와서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만 모시고 가면 딸이 살아날 텐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딸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숨이 붙어 있을 때,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의사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아이가 죽었다면 예수님이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황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게임 오버입니다. 야이로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 앞에 이 최악의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절망이라고 말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은 현재 명령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계속 두려워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믿으라고,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최후의 절망, 마지막 절망은
역시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죽음은 노인도 삼키고 젊은이도 삼킵니다. 그러나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무덤 앞에서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론의 대가 데일 카네기는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 가지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재능이 없다, 시간이 없다, 가진 게 없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게 아직도 남은 게 있다고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게 끝났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면, 바닥까지 떨어졌다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몰렸을지라도 여러분 결코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죽어도 천당 갈 사람인데 왜 부정적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죽겠다, 안 된다, 망했다, 없다, 끝났다,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잿더미 속에서도 기적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고 베드로도 자기도 물 위를 걷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오라고 명령하셨고 인간 베드로는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대단하지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이요.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물 위를 걷지 못하고 곧 물속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4장 30절은 이때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를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그의 담대한 믿음은 무너졌고 물속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는 두려운 소식, 절망적인 소식, 비관적인 소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긍정적인 말이 들어있던가요? 힘써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이제 유럽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국경을 봉쇄하고 세계 경제는 치명타를 맞았고 학교 개학도 연기되고 우리 한국 선교 120년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모여서 공동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차 세계대전 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지금 두려움과 절망과 침체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틀림없이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뉴스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희한하게도 믿음이 생기고 삶의 용기와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죄악의 시련과 상황이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이로가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향하고 있을 때만 해도 기쁨과 확신과 소망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노상에서 딸이 죽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는 충격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의 믿음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KO 펀치를 맞은 것입니다. 그러나 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절망이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래도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절망과 슬픔과 비웃음을 극복하고 주님과 함께 딸의 시체가 누워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이미 죽어있는 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소녀가 마치 잠자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주던 자들, 슬퍼하며 통곡하던 자들, 비웃고 조롱하던 모든 자들이 놀라서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좌절과 실패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굴욕과 침체와 절망의 자리를 훌훌 털어버리고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벽에 부닥칠 데가 없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부둥 치는데도 내 인생의 여정에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이 계속됩니다. 절망적인 사건을 만납니다. 두려움과 비웃음과 좋지 않은 소식만 들려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믿음의 벽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마귀만 좋아할걸요? 아니면 그 처절한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주님을 믿고 계속해서 주님만 의지하시겠습니까?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딸이 죽었다는 죄악의 상황 앞에서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끝까지 주님만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의 벽 앞에서도, 죄악의 상황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깜짝 놀랄 만한 말씀 앞에 부딪혔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게 바로 지옥인데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에 떨어질 여러 유형의 죄인들을 소개하는 가운데 그 첫째와 둘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못, 바로 지옥에 들어갈 첫 번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의 소식 앞에서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는 참으로 두려운 일들이
절망적인 일들이 많고 이런 뉴스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던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사실 주님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몇 주간이면 끝날 것만 같았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전 세계 유행이 되었고 구라파, 아메리카 대륙까지,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도 우리에게 희망적인 소식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이로는 회당장이지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해서 가까스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과 절망에 빠졌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주님, 우리 세상 살면서 너무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절망에 빠져서 그 믿음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심지어 최악의 상황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사태가 있다고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 세계적인 대유행에 접어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예수님 믿고 끝까지 예수님 믿고 죽더라도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흩어진 성도들, 비록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각종 헌금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이 험한 상황 속에서도 꼭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과
사랑하는 주님, 흩어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일주일 동안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옵소서. 예전처럼 활동하며 이렇게 교회도 막 나오며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셔서 조금도 해당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정에서 또 골방에서 어떤 처소에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